할렐루야. 10월 26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쁜 일상을 잠시 제쳐두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거룩한 제단 앞에 우리가 주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좌정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각 개인 가운데 또 각 가정 가운데 모든 어려운 사정들이 있고 모두에게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기도에 그 모든 필요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사 정말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주님 함께하셔서 그 모든 필요들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목말라서 주님을 구합니다. 그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나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남은우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벌써 수요예배를 섬긴 지 3번째가 되었는데요. 수요예배를 섬기면서 참 많은 감사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더 많이 또 성경을 읽게 되고 또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영적인 유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저를 알아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비전 센터에만 있을 때는 아무래도 성도님들을 뵐 기회가 없었는데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세워 주시고 또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야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야외 예배 때도 오셔가지고 많이 인사해 주시고 또 초등부를 많이 격려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야외 예배 때 정말 저희 초등부 아이들이 정말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외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제 목이 다 쉬었습니다. 보셨죠? 아이들 언덕에서 이렇게 굴러서 내려오는 것들 영상 보셨죠? 너무 신나서 아이들이 제어가 안 되니까 제가 정말 목이 다 쉬었습니다. 제가 그 야외 예배 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Harvey, Noah, Jack, Grace 돌아와, come back. Mason, come back. Don't go. 돌아와, 가지마. 이런 말을 정말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호숫가를 돌고 있을 때 아이들이 좀 이렇게 오래된 부둣가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기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나무가 다 부서지려고 하는데 그 안에 한번 궁금하니까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Hey guys, don't go. Come back. 돌아와 얘들아. 정말 제 있는 힘껏 소리 질렀습니다. 못 가게 하려고. 왜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제 목이 그때 정말 다 쉬었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느라. 그런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도 우리가 위기 때, 위험할 때 빠질 때 하나님께서 있는 힘껏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것 같아요. 돌아와. 글로 가면 너 다 죽어. 너 영 죽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소리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중에. 그 중 하나가 바로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호세아서의 특징은 바로 액션 메시지를 쓴다는 것인데요. 액션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 선지자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에게 가고 또 심지어 호세아와 결혼해서 자녀 셋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로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 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그 남편을 계속해서 배신하고 그 남편을 두고서 계속 바람피는 게 바로 이스라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어땠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람펴서 집을 나갔는데 찾아가서 다시 용서해주고 그 여인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정말 음란한 여인처럼 나를 버리고 내게 범죄하였지만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메시지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의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아멘. 호세아서는 제게 정말 의미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메시지를 골라라 하면은 저는 호세아서 6장을 고릅니다. 고민도 하지 않고. 자, 그만큼 저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말씀이고 저의 어떻게 보면 신앙관을 좀 바꿔놨던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6장을 설교하려고 하면은 사실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거 시리즈로 설교해야 되는 아주 방대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수요 예배 한 번만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딱
두 가지 포인트로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두 개만 놓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의 의미.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의 의미. 자, 본문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로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기에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신앙관을 가졌죠? 마음의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지만 더욱더 본인들의 그 신앙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셨죠? 너희 그거 진짜 신앙 아니야. 너희 예배 입술뿐인 예배야. 너희 그 예배 마당만 밟는 예배야. 응? 누가 그 성전 문 좀 닫아서 너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종교적 행위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너희 그거 신앙 아니야, 그거 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였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났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어요? 우리가 언제 입술뿐인 예배만 드렸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열심히 제사 드렸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눈이 가려진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그 하나님의 징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맞서 싸웠다고요. 이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총극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하면서도 그 리더들부터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블레셋 군대에게 패배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눈이 어두워진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했을까요? 호세아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심판받아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호세아서 4장 1절과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은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아멘. 왜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됐다고요? 4장 1절과 6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인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을까요?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세 시대부터 내려온 율법들이 있고 또 성전도 있고 제사를 꾸준히 지냈는데 하나님에 관한 그런 데이터가 없었을까요? 그런 지식들이 없었을까요? 아니,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신학들이 분명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머리로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그런 지식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오래된 모세오경도 있었고 오래된 율법들도 있었고 이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무수히 제사를 지냈고 그렇게 무수히 종교적인 행위들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율법들이 있었고 그 율법들을 지키며 살아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적으로 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야다라는 단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는 굉장히 분석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해냅니다. 되게 철저하게 분석적이고 철저하게 좀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언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헬라어랑 좀 달라서 모든 것을 뭉뚱그리고 좀 포함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노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단어에 많은 것을 함축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가 머리로 알다, 지식적으로 알다라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뜻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다, 영적으로 알다라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로 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야다라는 단어는 우리의 부부 관계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서로 알듯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또 가장 은밀한 것을 나누면서 가장 깊은 고민을 나누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밑바닥까지 확인해 가면서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까지 경험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런 친밀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야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그냥 몇 개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얕게 하나님을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알듯이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많은 경험과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함을 나누면서 그렇게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게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부부로 하나님을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신부 되신 교회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해를 돕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특히 기독교 국가인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독교 문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물어보면은 뭐 4대 성인 중 한 명이고 교회에서 믿는 신이고 뭐 이 정도는 다 알겠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곧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는 게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누군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정말 그분이 나의 유일한, 새롭고 산길되신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 그것만이 실제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지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심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없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는 것 없이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은 그 종교적인 행위들은 우리를 바꿔놓지 못합니다. 그 행위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박민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신학교에 유명한 얘기가 있다. 1학년 때 목사, 2학년 때는 전도사, 3학년 때는 평신도, 그리고 4학년 때는 불신자가 돼서 졸업한다. 이 말이 실제로도 신학교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고 저도 그런 케이스를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저는 어느 정도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 그렇죠?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엄청나게 하루 종일 배웁니다. 그렇죠? 성경에 관한 지식을 하루 종일 배웁니다. 그리고 4학년쯤 되면은 이제 많은 것을 배우고 머릿속에 많은 성경적 지식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지식에 비례해서 우리의 그 생명력, 하나님을 아는 것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머리만 커져서 자꾸 머리는 커지는데 그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점점점 행위로 빠지다가 점점점 이렇게 번아웃이 돼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지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도 그런 지식이 우리를 바꿔놓지 못하니까 그 실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머리만 커져서 나중에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지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길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막을 건너고 있다고 합시다. 사막을 건너고 있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정말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을 이렇게 꺼내놓고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꺼내놓고서 물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물은 원산지가 어디고 이 물은 미네랄이 몇 프로 함량되고 그래서 맛은 어떻고 마시면은 내 몸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내 몸에 이 물을 지금 마시면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책을 펼쳐놓고 그 물을 앞에다 갖다 놓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막에서 목말라 죽겠는데 이 물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지금 사막에서 우리가 목이 타서 갈증으로 죽게 생겼는데 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니죠. 그럼 우리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물을 마셨을 때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물을 마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 중요하고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현상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지, 어떤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는 거, 공부하는 거,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생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서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은요, 그냥 물을 공부하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는 것은요, 그 물을, 그 생수 되신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마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사회에 선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교회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없다면 교회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좋은 역할을 하고 또 많은 행사들이 있고 많은 헌금들이 거칠지라도 그 교회는 죽은 교회나 다름없습니다. 아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실제 영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예 다른 차원입니다. 지식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 지식이 있어야 또 신학이 있어야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머리만 커질 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죠?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암송할 정도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성경 박사처럼 통달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야다의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딱 한 가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에만,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에만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들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호세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면은 6장이고요. 6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라 하면은 6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제나 제사처럼 그 복잡하고 그 세분화된 그런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먼저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이 무엇인지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인애는 무엇일까요?
인애가 무엇일까요? 자, 호세아서의 6장 6절은 인애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도 인애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인애라는 단어. 그런데 인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한 단어로 정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한국어 버전을 살펴보면 인애라고 하는 단어를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번역해 놓은 것도 있고요. 또 영어 성경을 보면은 mercy, 자비, 긍휼이라고 번역해 놓은 버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어는 그러면 뭐라고 번역해 놨을까요? 히브리어는 인애를 헤세드란 단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이렇게 헤세드라고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헤세드라는 단어를 분명 살면서 설교 시간에 어디선가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헤세드가 뭐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헤세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득이 되고 아니면 내가 외모적으로 좀 다른 분야에서 반하는 그런 것들이 있던가, 또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증오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죠? 우리는 본질부터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맹세하시고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우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끝없이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6절에 따르면 우리도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헤세드의 사랑을 잘 풀어서 나타내는 게 바로 쉐마입니다. 그 쉐마,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구절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명령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이 쉐마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머리에 이렇게 붙이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슨 종교적인 행위, 헌금 많이 하는 거,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거,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다.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까?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빛을 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악한 사람이기에 우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게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우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께 또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나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우리 4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처럼 또 이슬처럼 쉽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뭐 노력은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가시밭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되다가 말고,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헷세대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경험하고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헷세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호세아서 6장 6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2번이나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매일 같이 다니시고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렇게 함께 밥 먹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거룩하지 못하게, 격떨어지게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들어서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죄인들과 동떨어져서 사는 것이 뭐죠? 자신들을 죄인들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그게 거룩해지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인애를 원하지. 인애가 무엇입니까? 인애가 무엇이죠? 인애 하나 중 하나가 mercy였잖아요. 그렇죠? 이웃을 향한 자비와 긍휼이었잖아요. 긍휼을 원하지. 이렇게 차별하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거룩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밀을 조금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니, 안식일에 이렇게 일해도 되는 겁니까?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야, 다윗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 성전에 들어가서 먹었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책망 안 하셨다. 그거 가지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고 만드셨겠습니까? 아니죠?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려고 안식일을 만드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조차도 계명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옥죄아매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왜곡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게 참 안식일의 뜻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안식일에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호세아서 6장 6절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구나. 예수님께 혼나겠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지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이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그들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죠?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죠? 율법을 철저하게 나눠서 사람들의 등급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 참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서 무엇을 했죠? 그 생명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세분화해가지고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게 이제부터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들이 고안해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안 지키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 이렇게 가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호세아서 6장 6절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을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물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바리새인처럼 내가 계명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라고 역순으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하나님의 변함없고 하나님의 끝없는 그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먼저, 그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죠. 그렇죠? 우리는 모든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내 자식과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배 아파 낳고 내가 먹이고 기른 그 아이들과 다른 내 자식과 다른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다른 어른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분과 세월을 보내고 그분을 경험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한 달에 신약 1독하기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경의 공통점들이 좀 더 빨리빨리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마가복음을 좀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발견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내가 너 고쳐준 거, 내가 너 귀신 내쫓아준 거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고쳐주실 때마다 이런 조건을 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지켰나요? 그 약속을 지켰나요? 아니죠. 가는 곳마다 소문을 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렸습니다.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몹쓸 병에, 죽을 병에, 불치병에 걸렸다고 한번 해봅시다.
불치병에 걸려서 치유도 못해요. 치료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와가지고 이거 진짜 비밀인데 나한테 신약이 있거든. 근데 아직 승인을 못 받았어. 아직 그 어프로벌을 못 받았어. 근데 일단 급하니까 내가 널 고쳐줄게. 이거 한번 먹어봐. 대신 비밀이야. 이거 소문나면은 나 의사면허 박탈돼. 비밀이야 하고서 그 약을 줬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약을 먹고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생명의 은인인 거죠? 그 의사가. 그렇죠? 자, 이거 가정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자, 생명의 은인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내 자식이 나와 똑같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내 자식이 똑같은 병에 걸려서 치료도 못 받고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 그 의사가 나한테 이거 비밀이야 라고 신신당부했으니까 입 꼭 다물고 그냥 죽는 거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얼굴에 철면피 딱 깔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미안한데 나는 내 자식부터 살려야겠다. 그 약 나도 좀 주십시오. 그 약만 먹으면 살 수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철면피 깔고 가겠죠. 도움을 구하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의사면허 박탈되는 것보다 내 자식을 살리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지라도 눈앞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변화받고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끝나고 우리 교회 사모님 중 한 분이 제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은혜가 충만하셔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이제 앞으로 월마트 가서 같이 전도합시다. 우리 월마트 나가서 전도합시다. 막 이렇게 제게 제안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전도 많이 했어요. 저도 신학교 졸업하려면 7명 전도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근데 해야 돼서 전도하는 것과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거를 정말 내가 쉐어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전도하지 않으면 미치겠어서 하는 거랑 이 두 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 주일이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정말 그 터져나오는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골수와 나의 영을, 나의 심령을 쪼개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설교와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설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권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올바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들을 전도할 수 있고 또 성경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무리도 있지만 그 반대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본 겁니까? 아니죠. 그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그냥 예수님을 이해하고 실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길게 해도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아는 걸로만 그냥 예수님을 이해하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헷세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6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또 복잡한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헷세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마가복음을 좀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두 가지 구절이 좀 눈에 계속 밟히더라고요. 하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이고, 하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자꾸 아들을 죽이려고 해서 물에도 놓고 불에도 놓고, 그래서 아버지가 참다 못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죠.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야겠느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제 눈에 들어온 거는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아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비가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이 아버지의 그 아비된 심정과 그 간절한 고백이 제 안에 계속해서 좀 눈에 밟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입니다. 그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다윗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달아졌을 때 그 베드로의 행동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바닥에 엎드려져서 애통함으로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이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말씀 같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애통해하며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아졌을 때 거기에 그 무너져서 애통해하며 울고 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이번 주에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 같더라고요. 저는 베드로도 아마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미국까지 와서 그 한국에 있는 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아내를 고생시키면서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부분들,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면서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 구절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동일한 문제들이 보이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게 보이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습니까? 그 베드로처럼 그 아비의 마음처럼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호세아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고 새벽빛같이 분명하게 다시 우리 앞에 주님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정말 습관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습관적으로 주님 쉬 없어지는 사랑을 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주님 열매를 우리 개인의 열매를 주님 생명 없음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싸매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주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주님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를 주님 다시 한번 채워주십시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우리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믿음, 우리의 그 첫사랑의 식어진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뜨거운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알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황폐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습관적인 예배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끝없는 인애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